또 은혜 주시고 또 새 힘을 주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 1장에서 3장까지 교리 부분이었죠. 구원의 교리, 또 교회 영광스러운 교리 부분을 봤고요. 4장, 5장, 6장이 실제라 그랬어요. 적용하는 부분인데 사실 지난주 6장 9절까지가 이제 단락이 끝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구원의 교리를 가지고 구원받은 교회와 성도들의 삶의 실제를 다뤘습니다. 그렇죠? 지난 주간에 제일 긴 게 성령 충만한 삶에 대해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 안에서, 또 부모와 자녀의 관계 안에서, 또 주인과 종의 관계 안에서 성령 충만한 삶이 어떤 모습인지 살펴봤고요. 이제 오늘 이 6장 10절에서 마지막 24절까지는 이제 결론 부분인데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의 삶의 실제를 강조했으니까 그냥 끝날 것 같잖아요. 근데 끝나지 아니하고 정말 이 마지막 결론은 너무 중요한, 즉 이 모든 교회와 성도들의 삶의 모습 속에 영적인 방식의 전쟁, 즉 인간적이고 육적인 방식이 아니라 영적인 방식으로 풀어야 된다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교회가 뭐 선한 일하고 착한 일로 끝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런 겁니다. 우리가 실제로 이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지키면 정말 아름다운 삶이 되겠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문제가 있죠. 분명히 말씀을 이렇게 우리에게 주셨지만, 그러니까 이것이 영적으로 유지되어야 되는데 지탱되는데 그렇지 못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영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면, 자, 여기서 영적이다 그러면 너무 우리는 추상적이고 때로는 뭐 이렇게 신비한 것을 생각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건 실제, 그러니까 우리의 이 하나님 백성의 삶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원리면도 말씀, 실제면도 말씀해 주는데 이것이 어떻게 우리 삶에 지탱되고 유지되느냐, 그건 대단히 영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그 실제되고 지탱되는 건 굉장히 실제적인 것인데 그것이 영적이라는 거예요. 즉 이런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보이는 세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상이고 배후가 있다는 것이에요. 즉 성도와 교회는 반드시 영적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는, 즉 이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그러면서 돌을 닦고 뭐 어떤 자선단체처럼 또 뭐 어떤 선행을 강조하는 단체처럼 그렇게 끝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지도 않거냐, 여러분. 뭐냐면 결국 우리의 삶이 끝없는 이런 영적 구조 속에서 전쟁이 진행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전쟁 속에 승리해야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오늘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마귀를 대적하는 영적 전쟁이 있으면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게 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자, 하나님 전신갑주는 다음 주에, 우리 영적 무장은 다음 주고, 오늘 우리의 전쟁이 무엇이고 영적 전쟁이 무엇이고 영적 전쟁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분명히 마귀의 관계를 대적해라.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라. 자,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영적 삶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실제는 보이지 않는 배후의 영적 상대가 있어요. 마귀죠. 오늘 마귀를 대적하는 싸움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우리 영적 싸움, 영적 전쟁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아직도 이 언어가 오늘 우리에게 좀 익숙하지 않고,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만 하면 귀신 들린 사람 연상하거나 또 좀 푸닥거리 연상하거나 또 무당을 연상하거나, 영적 전쟁 그러면 이 언어 자체가 조금 생각해 봐야 돼요. 이런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실은 이런 부분은 초신자들에겐 또 잘 이해하기 어려워요. 이제 예수 감 믿고 구원받고 기쁘고 즐겁고 이런 그야말로 하나님과 헌임한 시간을 가질 때는 사실 이런 것을 별로 알 수도 없거냐, 또 잘 알아도 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정말 이제 성장의 이제 길에 들어서면, 아, 내가 이렇게 말씀대로 살고 기도를 해도 안 되는 게 있구나. 결국 내 신앙이 분명히 보이지 않는 세력과의 싸움이 있구나. 보이지 않는 마귀의 관계를 대적해야만
우리가 늘 영적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건을 깨닫게 되지요. 이런 의미의 영적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뭐 무당 내지 엑소시스트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 전쟁은. 또 약간 또 인본주의 사람들은 그냥 인간 마음의 갈등 이렇게 표현해요. 이 성경 영적 전쟁을 실제 하는 일인데도 지식인들은 인본주의자들은 그죠? 마음이 이런 갈등이지 무슨 그게 뭐 실제 마귀가 어디 있어?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여러분. 기독교는 왜 잘 나가다가도 예수님의 뭐 산상수훈이나 이런 교훈을 너무 좋아하는데도 뭐 마귀 이런 거 나오면 굉장히 좀 이렇게 지식인들은 뭐랄까 뭐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니까 그냥 받아들이긴 하지만 인정하지 않는 그런 태도를 볼 수 있어요. 그저 마음의 문제지 심리적인 문제지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영적인 것에 너무 무지한 것이죠. 성경은 정확하게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 전쟁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직 천국에 도달하지 않았어요.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천국의 맛을 보고는 있지만은 여전히 세상에 살아갈 때 공중 것을 잡은 마귀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의 존재를 믿는다면 흔히 예수 안 믿을 때면 귀신 푸닥거리고 무당 작두를 타고 그런 거 보면서 야 저런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죠. 뭐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이영필 선수는 자기 예수를 믿게 된 계기가 내가 자기가 귀신을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안 믿는 게 너무 이상한 거죠. 축구 선수들이 전도해서 믿은 게 아니고 자기가 보니까 귀신을 믿고 있는데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그것처럼 여러분 공중건설적 마귀가 엄연히 존재해요. 그러기에 성도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과 성령을 받으면 이제 이 영적 대결 구도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즉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까지는 교회와 성도는 늘 이 영적 싸움을 싸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한마디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6.25 때 인천 상륙작전에 성공해가지고 서울에 태극기를 꽂았지만 전쟁은 확 뒤집은 거죠. 근데 전쟁이 끝났어요? 아니죠. 전쟁 끝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노르망디 상륙해서 노르망디 연합군들이 노르망디 항했을 때 전세가 확 뒤집힐 큰 기회를 잡았죠. 그러나 전쟁이 끝난 건 아니고 그다음 나머지 계속 잔당들을 처리하고 그 과정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2000년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마귀의 머리를 깨부수고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역시 잔당들이 남아서 여전히 싸우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마무리하는 과정이죠. 여전히 공중선제와 마귀가 교회를 괴롭히고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을 괴롭히고 무너뜨리는 일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전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우는 사자가 정말 이 성도들을 산길자를 찾아다니는 이런 설명들이 다 영적인 전쟁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평안해야 되는데 평안하지 않아요. 우리가 왜? 아직은 이 땅에 그런 대결 구도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승리라는 용어를 쓰는 이유는 그런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싸움이 분명히 있는 걸 인정하고 그 영적 싸움에 승리해야만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에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의 삶과 교회는 반드시 영적 전쟁이 있다는 사실이죠. 근데 이런 겁니다.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야 이제 천국 백성인데 뭐 편안한 거 아니야? 또 주님도 평안을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그게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래서 구원받고 나면이나 모든 게 끝난 것처럼 생각하지만 아직 천국에 도달하지 않았어요.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대요. 그 완성되는 과정 속에 계속해서 이런 영적 전쟁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습니다. 강야 40년 훈련이 있었고요.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가서 계속 7족속 가나안 족속과 계속 싸워야 됩니다. 전쟁을 치러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 됐으면 다 끝났어야 되는데 굉장히 이게 상징적인데요. 가나안 땅에서 7족속을 물리쳐야만 그들의 기업이 되고 그들의 땅이 되었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하늘의 백성이 되었지만 여전히 이 땅에 공중 것을 잡은 마귀가 이 세상의 악한 영으로 엄연히 존재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여러 가지 뭐냐고 유혹하고 핍박하고 박해하는 방해하는 이런 구조 속에 살아가기에 성도와 교회는 영적 전쟁이 어쩔 수 없이 있는 필수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성숙의 장으로 나가고 이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이건 반드시 이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은 이제 이런 아예 영적 전쟁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그냥 내가 말씀으로 살면 되지. 이런 평면만 생각해. 평면 생각. 근데 왜 그 말씀대로 안 되는지에 대해서, 왜 내가 그때 넘어지는지에 대해서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내 연약함 때문에 넘어지는 겁니다. 내가 죄 짓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배후에 마귀가 항상 나를 그런 육적인 유혹에 빠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성도와 인지 못하고 그냥 늘 그 평면만 바라보고 있으면 그런 영적 전쟁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죠. 지금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태평성대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전쟁 중이에요. 우리가 공사 중이라고 지난번에 표현했는데 전쟁 중이라고. 예수님도 40일 금식 기도가 끝날 때 제일 먼저 여러분 찾아온 존재가 뭐죠? 마귀입니다. 마귀가 찾아서 예수님을 시험하지 않습니까? 그와 똑같은 거예요. 성도들도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마귀가 시험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하면 그저 늘 이렇게 뭔가 원하고 구하는 게 끝나지만 영적 삶을 살면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것은 결국 그 사는 것을 알긴 해도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방해하고 있는 이 마귀의 관계와 괴계를 물리쳐야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바울이 마지막 최종 결론에서 교리도 이야기하고 성도의 삶 실제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영적 전쟁을 이야기하면서 너는 하나님 전신갑주를 취하라, 입으라. 그래야만 이런 지금 하나님 백성의 삶, 성도의 교회의 삶이 가능한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럼 영적 전쟁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싸우는 적이 누구인가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적을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여전히 사람과 늘 싸우다 보니까 늘 사람이 부딪히는 갈등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늘 적이 사람이라고 생각해. 늘 남편과 싸우고 늘 자녀들과 싸우고 어떻게 보면 또 늘 교우들과 싸우기도 하고 또 늘 환경이 힘들다면 환경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우리가 분명히 부딪히는 건 사람이고 부딪히는 건 환경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적은 그 사람과 환경 배후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이것까지 우리가 볼 수 있어야 이제 신앙의 성숙한 신앙이 될 수 있죠. 그 대적자가 누구냐? 12절입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기서 분명히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이게 사실 어떻게 바울이 운동 경기를 성도 영적 전쟁에 비유하고 있는데 혈과 육은 인간 자체를 가르치는 말입니다. 이런 말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너무너무 기가 막힌 신앙 고백을 완벽하게 하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이를 네게 알게 하시는 혈육이 아니요 혈육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바로 그게 혈육은 인간을 통해 알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 뭐냐면 오늘 여기 혈과 육이 아닌 인간적인 것, 즉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진짜 싸움의 적은, 그러니까 사실은 부부가 기분 나빠서 싸울 때 싸움은 남편과 아내가 싸우지만 그 싸움 배후에 사실 악한 영들이 이 가정을 깨기 위해서 사실은 유혹에 덫을 놓고 더 싸워. 결국은 마귀가 결국 우리의 가정을 깨기 위해서 그 배후에 역사하는 것이거든요. 물론 정당한 이유로 서로 갈등은 하지만 여러분, 눈에 보이는 남편과 아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고요. 그 배후의 악한 영들을 봐야 되죠. 부모와 자녀도 그렇고 우리가 환경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 힘들죠 환경이. 그런데 환경이 어렵다고 우리가 환경에 대해서 싸운다는 의미가 아니거든요. 사실 그 환경 배후에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잃어버리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하는 악한 영들의 배후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좀 이 상대 우선은 그 인간이 아니라는 것. 예를 들면 여러분 저는 사울과 다윗을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여러분 다윗이 인기가 이제 올라갔을 때 사울은 그것을 시기하고 질투형에 사로잡힙니다. 다윗이 이제 완전히 적으로 보이는 거죠. 왜냐하면 사울은 천천히 다윗은 만만이라 하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막 이 사울이 너무너무 질투심에 사로잡혀서 다윗을 적으로 봅니다. 다윗이 자기의 왕권을 흔드는 자로 보고 있는 것이죠. 정치적으로 보면 맞아요. 정치적으로 보면. 여러분 다윗이라는 인물이 사울을 능가하니까 사람들은 와 다윗에게 열광하니까 자기의 왕권이 흔들린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만 제거하면, 다윗만 없어지면 자기의 왕권이 견고하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생각하죠? 다윗은 그것을 인간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다윗은 저렇게 다윗을 죽이지 못해서 막 질투에 사로잡히는 그 사울은 악한 신에 사로잡히는 것을 알게 돼요. 악한 영에 사로잡힌 걸 알게 됩니다. 오히려 다윗은 이 사울 배후의 악신을 보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면 여호와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나게 한지라. 악령이 그를 번나게 하는 걸 다윗은 보고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그 악한 신을 쫓아내죠? 수금을 타서 하나님 찬양하면서 쫓아냅니다. 그러니까 벌써 다윗은 경지가 그런 영적 지경까지 보는 거고, 사울은 지금 그걸 못 보는 거야. 눈에 보이는 다윗이 적인 거야. 여러분,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환경이 맨날 나를 괴롭힌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그 사람 늘 그 한계에서 늘 낙망하고 늘 거기 스탑되는 거지. 더 이상 못 나가. 그 환경이 적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나를 힘들게 환경이 적이 아니고 그 배후에 나를 그 상황 속에 무너뜨리는 악한 영이 있어. 내 마음을 낙심하게 하고 무너뜨리는 악한 신이 있다는 사실을 그가 자각하지 못하는 것이죠. 오늘 바로 사울이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부리신 악령이 사울에게 이럴 때 다윗의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해 낫고 악령에게서 떠나간지라.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수없이 사울이 창을 던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근데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도 있었다고요. 근데 안 죽여요. 왜? 사울이 적이 아니라는 사실. 물론 하나님 기름 부어 세운 종을 내가 손댈 수 없다라는 그의 하나님의 절대 권위에 대한, 하나님이 왕을 세워서 주신 권위를 인정하는 것도 있었지만 영적으로 보면 사울이 적이 아닌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뒤에 악한 신이 그를 사로잡게 되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과 갈등을 일으킵니다. 근데 그 갈등을 마치 그 사람이 적이기 때문에 갈등을 일으키는 게 아니거든요. 왜 적이에요? 남편과 아내가. 근데 어쩔 때 싸울 때 보면 완전히 적이야. 널 죽여야 내가 살고 막 이런 느낌을 주는 부부들이 있어요. 싸울 때 보면 너무 살벌해. 와, 막 살기가 등등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건 적으로 보는 것이죠. 아닙니다. 사실은 나 좀 알아달라고, 그런 소리 아니에요. 나 좀 알아달라고, 내가 힘들다고 그렇게 아는데 그렇게 듣는 게 아니고 상대방이 나를 죽이려고 생각해 적으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다윗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이 영적 관점에서 보면 갈등이지 그것이 그런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정말 봐야 될 것은 영적 전쟁의 차원에서 단순한 선악의 대결도 아니고 이념과의 경제의 대결도 아닙니다. 뭐냐면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세상에서 어떤 인본주의자들은 어떤 이념의 대결, 또 어떤 물질주의자들은 어떤 경제적인 대결, 이런 걸 봅니다. 그런 시각이 필요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건 그냥 보이는 그 정도에서 끝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 성도는 적어도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제 하나님 사람이 되었으면 영적 세계를 알잖아요. 배후 악한 영들이 결국 그런 이념을 통해서, 경제적인 문제를 통해서 뭐예요? 사람들을 망가뜨리고 사람을 무너뜨려서 결국 하나님 없이 살아가도록, 정말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보지 못하도록 하는 싸움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성도들은 영적 싸움을 봐야 되는 것이죠. 사실 그 이념 배후에 사단이 무너뜨린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 공산주의 이념 배후에 있는 악한 영들이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육이 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싸움이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진리와 정의가 서지 못하도록 하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영적 전쟁에 실패한 이유가 있다면 싸움의 대상 적을 잘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늘 이렇게 정치하는 사람은 정당을 싸움의 대상으로 봅니다. 경제 현장에서 노동자는 사용자를, 또 사용자는 노동자를 전쟁의 대상으로 생각해. 교회에서 또 목사는 모르는 사람, 성도들과 맨날 싸우니까 싸움의 대상을 적으로 보는 거죠. 성도들끼리는 성도들끼리 또 갈등하는 그런 현장을, 그 상대방을 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학생은 학생과 교사 관계도 마찬가지. 근데 사실 이런 데는 인간 살아가는 데는 모든 갈등이 존재합니다. 근데 결국은 사람이 적이 아니에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적이 될 수 있어? 근데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 적으로 생각해. 적을 이겨야 내가 쓸 수 있다 생각. 아니요. 결국 자기도 망가지고요, 남도 망가뜨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관점에서 보면 말이에요. 참 저는 오늘 이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이 영적 시각을 가지고 그 배후 역사나 악한 영들을 제대로 봐야 우리가 어떻게 이 관계를 풀어나가야 될지를 알 수 있는데 말이에요. 그죠? 저 사람 때문에 힘들어. 그것만 생각하는 거죠.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 거야. 이렇게만 생각하니까 곧 적이 되는 거죠. 그럼 마귀는 캐제를 부릅니다. 왜? 저 사람이 적이라고 생각하니까 마귀는 가려졌잖아요. 뒤에서 부추기면서 니네 뒤에 싸워서 둘 다 망가뜨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망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영적 전쟁에 승리하려면 그 주적인 사단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한국의 주적 논쟁에서 우리 한국군의 주적은 누구냐고 북한이라고 대답 안 하니까 막 우파 좌파 싸우는 걸 보면서 참 한심하다 생각합니다. 지금 분명히 휴전선에서 우리가 북한을 총불을 대고 적이죠, 여러분. 적이죠. 근데 적을 모르거나 적이 없으면 전쟁할 이유가 없잖아요, 여러분. 뭘 전쟁을 왜 해요, 여러분? 적이 있으니까 전쟁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전쟁의 대상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오늘 11절에 분명히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게 해야 마귀라고 이야기해요. 마귀는 사탄입니다. 사단이 마귀예요. 악한 영들의 우두머리가 사단 마귀입니다. 그리고 귀신은 복수로 귀신들이죠, 여러분. 마귀는 단수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단수고요. 귀신들, 졸개들이 귀신들이죠. 근데 오늘 여기서 오늘 그 우리의 싸움이 결국은 영적으로 보면,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마귀의 싸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12절 아까 오늘 우리의 씨름은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의 악한 영들을 상담이라 그럽니다. 근데 통치자들, 권세들은 세상의 정치 권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통치란 말은 왕의 영토나 간헐구역 또는 왕에게 소유권이야 주어진 나라를 의미하지만 여기서 음부의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표현을 비유로 말한 겁니다. 실제로 눈에 보이는 왕을 말한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음부의 권세를 말하는 것이죠. 인간의 권위 구조 속에 교모의 침투해서 이를 통해서 인간을 지배하려는 사탄의 속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인간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해서 결국 자기의 노예를 만드는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 진리나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는 알 수 없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에요, 마귀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 그런 사람들이에요. 마귀의 자식이었고, 여러분, 그 어둠에 속한 자들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빛 가운데 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여전히 네가 뭐가 하나님의 자녀야, 그 따위로 살면서 계속 마귀가 우리를 끌어내리고 하는 일련의 일들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 싸움이에요. 그냥 마음의 갈등 정도가 아니고 이 영적 세력 간의 싸움이라 이 말이에요. 사단의 관계는 여러분 결국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각을 장악해서 결국은 마귀의 수화 노릇을 하도록 하는 것이죠. 이 권세라고 하는데 지역을 장악한 악령, 즉 사단이 공중 권세를 잡고 자기의 왕국에서 강범위한 지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이 마귀가 말이에요. 마귀가 지금 아직 공중 권세 자기가 잡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그의 지배력, 통치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국가가 운영될 때 그 문화라든가 그 문화 이런 속에 사실 마귀가 침투해서 사람들의 생각을 꽉 사로잡는 거죠. 사람을 향락이나 쾌락이나 음란함이나 이런 것을 계속 영향을 미쳐서 사람들이 참 진리의 길,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능력, 정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이게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라 그랬는데 어둠의 문화를 주관하는 이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죽음이 있는 곳에, 악이 있는 곳에, 전쟁이 있는 곳에, 파괴가 있는 곳에 항상 배후에 마귀가 있는 거예요. 사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늘의 악한 영들이다. 그래서 이걸 물론 한마디로 하면 사단입니다. 사단, 마귀입니다. 사단. 근데 여러분 성경에 사단이란 이름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제가 열거해볼게요. 사단, 자 바알세불, 벨리알, 악한 자, 사악한 자, 강한 자, 거짓의 아비, 대적자, 아블롬, 뱀, 공중권세 잡은 자, 이 세상의 신, 시험하는 자, 참소자, 대적자, 용, 무적의 사자, 귀신, 어둠의 세상 주관자, 이거 다 마귀예요.
성경에 수없이 표현되어 나와 있어요. 수없이. 그러니까 사실 이 성경의 관점에서 이 세상을 보면 말이에요, 우리가 그냥 보는 평면적인 사람과 사람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 영적 배후에서 보면 항상 악한 마귀가 결국 이 세상 속에 자기 영향력을 펼쳐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영향력에 묶어두는 것이죠. 진리나 구원의 길로 이르지 못하도록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는 하나의 힘이나 세력 정도가 아니에요. 추상적인 상징물이 아닙니다. 마귀는 초인간적인 인격체로 인간보다 훨씬 거대하고 인간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인간보다 훨씬 더 막강해요. 힘이 사실은요.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 두려워할 이유는 없지만 마귀를 우습게 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습게 보기보다는 마귀를 인정 안에서 늘 넘어져.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데도 이게 사단이라고 생각 안 하고 그냥 늘 내 연약함이지 이렇게 생각, 늘 평면에서 끝나면 그 사람은 늘 속는 거예요, 사실 마귀한테. 그리고 또 너무 우습게 봐. 그러니까 기도 안 하죠. 하나님의 능력을 힘어서 우리가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그 유혹을 물리쳐야 되는데, 마귀를 우습게 보니까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무장도 안 하고 말이에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공중권세 잡은 자의 두목과 우두머리,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는 영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그 사복음서에 여러 군데 마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 군데로 들으면 요한복음 8장 44절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예수님 말씀이에요. 너희 아비의 욕심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가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재고서를 말하느니 그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다. 이렇게 예수님도 이 마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을 반대하고 적대시하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도무지 이해할 수 없죠.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는데 그걸 그냥 오히려 공격하고 예수님을 무너뜨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결국 뭐예요? 마귀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잖아요, 여러분. 그 악한 영이 역사잖아요. 마귀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사흘 만에 부활시키신 것이죠. 그 영적 싸움 구조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창세기 3장에 뱀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이 뱀은 요한계시록 계속 나와. 뱀이 붉은 용, 옛뱀.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고도 하며 온 천을 깨는 자라. 성경에 이렇게 많이 마귀가 나오는데 예수 믿으면서도 고상한 그리스도인들은 마귀를 인정하지 않아. 그저 하나의 그냥 어떤 영향력 정도, 그저 하나의 문화 정도, 마음의 어떤 심리적인 정도, 늘 이렇게 보고 넘어가는 사람을 저는 주변에서 많이 봤어요. 그런 사람들은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별로 기도할 이유는 없어요. 왜? 자기 힘으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너무나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은, 배후에서 마귀가 우리를 무너뜨리고 있는데 마귀가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해요. 훨씬 더 능력이 많아요. 마귀가 말이에요. 하나님의 보다는 능력이 미치지만 우리가 마귀절 육자라 그러죠. 하나님 7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기려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옛뱀, 용, 공중권세 잡은 자, 에베소 2장 2절도 그죠. 세상의 신, 고린도서 4장 세상의 신, 너무너무 많이 나와요. 마귀의 존재를 이렇게 수많은 표현들을 써가지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타락한 천사인데, 결국 따지고 올라가면 여러분 구약에 따르면 그 마귀의 본질은 뭐냐? 타락한 천사죠,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해서 영적 존재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예수님 오시기까지는 공중권세 잡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무너뜨리고 끝까지 자기 수하에 두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제 우리의 신분을 바꿀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걸 건드릴 수는 없으니까 우리의 삶을 늘 무너뜨리려고, 하나님 자녀이긴 하지만 세상적으로 살게 하고 또 세상적으로 늘 살게 한다는 우리의 육신을 통해서 늘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게 마귀의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정말 우리의 싸움의 대상의 실제가 마귀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는가, 이제 싸움을 이기는 방법은 다음 주에 설교할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 전신갑주를 꼭 취하고 그 싸워 이겨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먼저 적을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싸워요? 적이 늘 감추고 있거든요. 마귀의 특징은 자기가 마귀라고 말하지 않는 데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다 알고서 그 가만히 두겠어요? 그냥 대적하잖아요. 근데 마귀는 싹 감추어버려. 왜? 우리가 그래서 그 대상을 잊어버리도록
그게 특징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정체를 숨기고 다가오는 약한 영들, 보이지 않는 세력이죠, 여러분. 근데 분명한 것은 여러분, 이 초월적인 존재 사단은 힘이 강해요. 힘이 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단들이나 뭐 이단 다른 종교에서 어떤 그런 막 파워를 가진 그런 걸 보자요. 특히 아프리카 가보면 여러분, 저는 너무 사람들이 두려워하는데 그 추장들의 그 주수라는 걸 너무 두려워해요. 지금도 아프리카는 많은 사람들이 왜 그 추장의 손아귀에서 못 벗어나냐면 주수를 걸거든요, 여러분. 주수를 걸면 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그게 그들이 보이는 신이야. 근데 그게 사실은 악한 영들이거든요, 여러분. 근데 정말 믿음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참신의 하나님을 선포하면 그냥 깨지는데 그거를 믿지 못하는 거죠.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가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니까 나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드러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벌벌 떠면서 두려움 영에 사로잡혀서 하는 거예요. 이거 아프리카에 늘 가서 보는 일입니다, 여러분. 병에 걸릴까? 뭐 저주를 받을까? 그래서 그 추장을 그냥 이렇게 섬겨요. 그게 마귀를 섬기는 거예요, 사실. 보이는 추장이면 그 배후에는 악한 영들이거든요, 여러분. 아주 그래 사악합니다. 제가 아까 뱀이란 건 요한계시록에 예뱀이 나오는데 얼마나 사악한 존재죠. 인간을 교묘하게 넘어뜨려요. 교묘하게. 아주 교활합니다. 간사하고. 그래서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요. 여러분, 우리가 마귀를 자꾸, 바울도 여러분 광명의 천사로 표현하지요. 왜? 너무너무 잘해주는 천사처럼 나타나는데 결국 그 사람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근데 인간도 여러분, 그 간계한 사람 뭐라 그래요? 겉으로는 너무 잘해줘. 그냥 뭐 입에 혀처럼 놀아줄 것처럼 노는데 나중에 뒤에 다 등쳐먹고 사기치는 놈들이 다 그런 사람이죠. 그게 마귀를 닮은 사람. 그렇게 교활하고 간사한 자들이에요. 그게 마귀의 속성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오늘 우리가 기본적으로 마귀의 존재를 인정해야 돼요. 아까 제가 이영표 선수가 하나님 믿게 된 동기가 귀신의 존재를 인정하니까 하나님 믿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웠다는 얘기. 근데 이게 마귀가 아직도 우리의 생각 속에 귀신은 믿게 하면서 하나님은 못 믿지 못하게 하는 이 악한 영들의 역사가 있어요. 과학이란 이름으로, 문학이란 이름으로, 인본주의 이름으로. 그래서 여러분 결국 뭐예요? 인간이 그 자리를 깨차고 있다고 생각해. 네가 신이야. 지금 여러분 자본주의는 물질이 신이고 인간 네가 신이야. 하나님 자리 깨차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캐제를 부리겠죠. 사실 마귀가 결국 인간들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인본주의, 이 일을 지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물질주의 지배하고 있는 건데. 근데 인간들은 자기들의 과학을 발전시켜서 야, 우리가 신이야 하지만 뭔 신이에요? 마귀가 결국 배후에서 역사하는 것이죠. 사단의 고단 전략입니다. 자신의 존재를 숨겨버리고 나타나지 않으면서 자기 영향을 끝까지 확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여러분, 야, 인간이 악하다. 맞습니다. 인간이 악하면 분명해요. 그러나 여러분, 결국 마귀가 인간을 얼마나 지금 휘어잡고 돌리고 있는지 말이에요. 그 영향권 안에서. 야, 인간이 저런 짓도 할 수 있어? 예, 할 수 있어요. 예. 마귀가 역사하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현대 지성을 가진 사람들은 마귀란 말을 잘 쓰지 않아, 우선. 그리고 뭐 과학 이전의 구시대 사고방식이다, 마귀 이야기하는 사람은 옛날 사람들의 방식이다, 이렇게 치부한 사람들도 있어. 예수 믿어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을 제가 봤어요. 그럼 성경을 왜 믿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도덕적 규범과 윤리만 이야기하지 정말 사단이 연영 있게 인간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아서 무너뜨린 것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악념이다, 인간이 악한 생각이다. 예, 악한 생각은 악한 생각이고요. 마귀가 악한 생각을 마귀가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거지. 악한 생각을 하고 인간을 무너뜨리는 게 마귀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동일했어요. 물투만 같은 사람들도 막 그런 신학적인 논쟁을 한번 보면 합리주의적이 보면 마귀가 어디 있어? 이건데 여러분, 근데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이거예요. 마귀가 어디 있어 하면서 마귀가 숨어서 결국 인간들을 조종하고 움직이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마귀는 그 세력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인격을 가지고 있고 단순한 악에 대한 상징이거나 말하기 좋게 만들 허상이 아닙니다. 귀신은 미신과 망상의 산물이 아니에요. 단순한 상징이 아니고 실제는 영적 존재예요. 제가 구약인 계명성이 하늘에서 떨어져 천사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마귀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마귀의 정확한 표현들이 성경엔 사실 여러 군데, 몇 군데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마귀가 위장하고 그 세력을 펼쳐나갈 때 우리가 그것을 정확하게 깨닫고 거기에 하나님의 진리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분별하고 대적해야지 그 영향이 내에게서 들어오지 않는 것이. 유혹이 뭐예요, 여러분? 결국 이제 마귀가 하는 유혹하는 건데 어떤 것을 유혹해요? 우리의 인간의 연약한 육체를 통해서, 사상을 통해서, 여러 가지 걸 통해서 유혹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릴 때 어떻게 유혹하죠? 야, 이거 선악과를 먹으라, 먹지 말라 그랬냐? 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그렇게 유혹한 거예요, 마귀가. 그게 마귀라고요. 그게 죽는 길 모르고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와가 그 마귀의 말을 듣고 넘어가잖아요. 그게 바로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세 가지 루트로 우리를 유혹해.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6절 지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런 루트에서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거 말이에요. 마귀의 영이니까 마귀의 실제가 보이지는 않죠, 여러분. 그러나 존재는 실제하고 육신의 정욕, 이생의 안목의 정욕 우리를 유혹해 넘어뜨리는 거예요. 아까 하와를 무너뜨릴 때, 야, 네가 먹는 날이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리라. 야, 마귀도 하나님 말씀을 비슷하게 만들어가지고 한마디만 딱 틀죠. 그래가지고 결국 하와가 넘어가게 만드는 것이죠. 오늘 이 마귀가 우리를 무너뜨릴 때 유혹이라는 루트를 통해서 항상, 그래서 이 강명의 천사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 거짓을 하면 잘 될 거야. 당장은 좋죠. 다 나중에 드러나거든. 거짓아비가 누구예요? 마귀거든. 마귀가 우리의 우리의 어떤 약점, 뭔가 되고 싶어하고, 뭔가 1등하고 싶어하고, 뭔가 성공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그 마음을 사로잡아서 결국은 우리를 거짓말하게 하는 악한 영이 사로잡는 것이죠, 여러분. 입만 열면 거짓말이에요, 그 사람은. 완전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사실은. 육신의 이 쾌락의 유혹통로에서 계속 육체의 죄를 짓게 만들어. 악한 마귀가 이제 사로잡히는 것이죠. 시간이 없어 이제 그런 유혹이 있고, 또 하나는 핍박과 재난과 사고를 통해서, 질병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자, 이건 눈에 보이는 거지만 여러분, 물론 질병을 통해서 유혹한다는 표현을 쓰면 모든 질병의 원인이 마귀의 원인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귀가 가르쳐 주는 병도 있어요. 다 질병이 마귀의 원인은 아니지만, 사고 자체는 중립적인 것 같지만 여러분, 그 사고나 재난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한다고요. 그런 유혹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또 악한 일, 더러운 일들, 즉 우리의 죄죠. 우리의 죄성과 죄를 통해서 마귀는 자기가 원하고자 하는 일들을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성경은 가룟 유다가 돈 욕심이 많고, 가룟 유다가 늘 예수님 따라할 때 맞지 않아서 비전이 예수님이 안 맞았어요. 그때 마귀가 훅 들어옵니다. 가룟 유다 마음에 말이에요. 성경에 누가 보면 22장 3절에 뭐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 그랬어요. 그렇게 사단이 훅 들어가서 그 사람을 확 잡아서 예수를 죽이게 하는 것이죠. 그런 게 이 마귀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아나니아 어째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여러분, 그 아나니아가 자기 재산 함께 바치겠다 해놓고 반은 뒤로 빼돌리고 반을 바치면서 박수를 받으려 할 때, 여러분, 베드로가 이 아나니아 어째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해서 이 악을 행하느냐고. 그렇게 그때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건 성숙한 성도들이 정말 영적 승리를 위해서 늘 우리가 이해하고 깨달아야 될 부분이에요. 그냥 너무 자연적인 것들을 우리 흔히 평면적으로만 보면 이런 관점에 승리하지 못합니다.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어렵지? 자꾸 그런 생각만 드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이 앞에서 나에게 지금 이 단을 못 넘게 하고 있나 딱 인정이 되면 탁 뛰어넘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 못 발견하면 맨날 계속 머물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쁜 놈이고, 이 인간이 나를 힘들게 하는 거고, 이 환경이 나를 이렇게, 거기서 신앙 스탑이에요, 여러분. 항상 신앙이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영적 전쟁 중 인식하고 결국 하나님 앞에 기도로 전신갑주를 채워서 이 물리쳐야 될 뿐, 그래서 내가 신앙이 확 서여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죠. 여러분, 전쟁은 끝나지 않았어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언제까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전쟁 안 하고 편안하게 제일 지금 휴전이라고 생각하고 그저 적과 싸울 생각 안 하고 늘 방공에 대피해서 룰루랄라 그냥 휴가나 즐기려는 군인들, 심각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신앙생활 늘 애들 신앙에서 떠나지 않다. 늘 인간적인 신앙생활하고 육적인 그리스도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늘 종교적으로 그냥 뭘 원하고 구하는 거, 그 정도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지. 여러분, 그러면서 영적 싸움이 싸워야 돼. 선포해야 돼요. 우리를 유혹하는 갖가지 루트로 유혹하는 사단의 계획을 깨뚫고 분별하고 마귀를 대적하는, 그게 오늘 마귀를 대적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영적 전쟁의 승리죠. 근데 첫 번째 분별해야 돼요. 적을 알고 분별하고 대적할 수 있어야 돼요. 이제 싸우는 방법은 다음 주에 하나님 전신과 어떻게 우리가 싸워야 승리할, 무기를 다 주셨어 사실.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 저는 우리의 눈이 좀 열어줄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구약에 이런 이야기 있죠. 게하시가 막 이 11개 6장에 보면 엘리야 시대에 아람 군대가 막 총 공격을 할 때마다 실패합니다. 근데 엘리야가 미리 아람이 쳐들어오면서 다 알고 대처하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는 대군을 이끌고 엘리야를 잡으러 오는데 말과 병과 많은 군사를 보내어서 그들이 밤에 가서 성읍을 에워싸게 됩니다. 그걸 보고 게하시는 벌벌벌 떱니다. 근데 여러분, 엘리야는 벌벌벌 떨지 않아요. 그 군사를 보고 엘리야는 벌벌 떨지 않습니다. 왜 그죠? 하늘의 불만과 불병거를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적 전쟁인 것을 알고 하나님이 이 전쟁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사실을 엘리야는 알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구약 이야기지만 신약에도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영적 실제를 알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우리에게 악한 영들을 물리칠 수 있도록 그 모든 능력과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공급받는 하나님의 백성을 알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먼저 우리 눈이 열어지는 게 중요해요. 이런 시야를 갖고 관점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이유예요. 우리가 오늘 이 밤도 기도하는 것은 그런 영적 전쟁 승리에서 이해하는 것이고요. 또 우리의 삶 현장 속에서 여러분, 일이 안 풀리는 거기에 자꾸 몰두하지 마시고 이것이 나에게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오는지를 정확히 그 실제를 보시고 하나님 앞에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능력으로 승리하는 저 여러분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찬송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해 나갑시다. 세상 유혹